함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 38. 누가복음 1장 26, 38. 자, 우리 말씀이 조금 기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이제 우리가 2주 후면은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은 아마가 아니죠.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우리가 다 기념하는 그런 이 날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물론 12월 25일에 태어났냐 아니냐 이 어떤 이 갑론을박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그때 태어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근거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언제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 하루를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냥 혼이다, 그냥 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틀린 말입니다. 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고 참 신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엄마의 그 뱃속에서 10달을 채워야 됐고 태어나서는 또 엄마 젖을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어릴 때처럼 사춘기라는 것도 아마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듯 남녀의 그런 뜨거운 어떤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세상 어디에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어떤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기록은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 혀꽃에 이게 있겠지만, 근데 이거 보면은 동정녀를 통한 탄생은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그를 또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이 일들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Why 마리아? 오늘 제목처럼 Why 마리아? 한 예로 저는 보통 이제 평일날은 제가 이제 보통 업무를 하거든요. 일을 하는데 평일 점심 먹을 때 점심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엄청나게 고민과 엄청난 예민함과 아주 촉각을 곤두세워서 어떤 걸 먹을까, 쌀을 먹을까, 면 먹을까 막 엄청 고민합니다. 11시 10분만 되면 뭐 먹지? 뭐가 맛있지? 뭐 먹을까? 오늘은 면 먹을까? 아니야,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밥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막 엄청 고민하거든요. 한식이 좋을까? 중식이 좋을까? 가격은 얼마짜리로 좋을까? 뭘 할까? 위치는 어디로 갈까? 그냥 차를 타고 10분 더 갈까? 막 이렇게 점심 한 끼 이 선택도 그냥 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다 그러시죠? 자, 아무튼 점심 한 끼도 이렇게 고민하고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일을 그냥 했을까요? 오늘 그냥 짬뽕 먹을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선택하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신 끝에 선택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요? 레이첼, 캐서린, 뭐 많잖아요. 예쁜 이름들. 왜 굳이 메리? 왜 메리를 했을까요? 마리아가 예뻐서 메리. 약간 연상되어지는 게 올리비아 하스가 떠오르지 않나요? 너무 예쁜 얼굴에 검은 머리에 뭔가 고독하고 아니겠죠? 마리아가 뭔가 똘똘해서 머리가 아주 좋아서 뭐 부자여서 자,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게 했을까요? 라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퀘스천 마크가 딱 붙어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Why 마리아? 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녀의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만 일을 하셨어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이 말을 보니까 순순히 따른다. 이게 순종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함께 그 부분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마리아는 왜, why 이게 아니라 어떻게, how 이거를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가장 많이 하는 답이 뭘까요? 한 예로 도영아 두부 한 번만 사라.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네 어머니 말씀 받들겠습니다. 어머니 주십시오. 하달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럴까요? 안 그러잖아요. 도영아 오늘 반찬은 두부찌개야.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러면 바로 왜요? 나 바쁜데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지 않나요? 도영아 요거 좀 치워라. 그러면은 왜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아이는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도영아, 이것 좀 가지고 와라.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너 매맞아 혼날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마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게요. 자, 웃자간 얘기입니다. 자, 엄마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부탁할 때 우리는 항상 이유를 먼저 묻잖아요. 묻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내가 듣기에 타당한 이유다. 내가 좀 납득이 된다. 그러면 움직이는데 아니다. 그럼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왜? 왜요? 왜요? 왜? 이게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에요. 모든 물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번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저 사람은 저 싫어하는데 왜 내가 사랑해야 돼요? 아니, 왜요? 잘못은 저 인간이 한 건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아니, 왜 먼저 해야 돼요? 우리의 질문은 늘 왜? 왜요? 이게 우리에게 늘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보시면 마리아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먼저 묻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좀 볼게요. 본문 31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멘. 이 천사의 메시지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한 예로 유대 이 전승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그 여인들은 보통 13세에서 14세에 약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정식 부부로 이렇게 살게 되죠. 굉장히 이른 나이에 약혼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혼을 한 처녀가 임신을 한다? 굉장히 이건 불경스러운 일인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율법대로 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하면.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대뜸 마리아야, 너가 성령으로 임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이 27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결혼 말고 정혼한 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팔매질이에요, 바로. 근데 운이 좋아서 만약에 좀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평생 더러운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그의 삶에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저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왜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34절, 34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자, 보세요. 마리아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먼저 묻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신기한 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현실을 보세요. 때론 그 말씀이, 그 상황이,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왜가 아니에요. 왜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뭐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이유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때의 상황마다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는 순종이 요구되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순종을 떠올릴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순종? 그거 내가 손해보는 거야. 우리는 순종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힘든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우리한테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면 이미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거 또 해야 돼? 이 일을 내가 또 겪어야 돼? 힘들었잖아. 너무 괴로웠잖아. 근데 이게 나한테 또 오네. 그리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 마치 소가 도살장에 그냥 끌려가듯이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하게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볼게요. 28절과 30절을 읽어볼까요? 28절과 30절. 함께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다음에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시면 계속해서 무엇을 반복하냐면 은혜예요. 은혜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지금 당장 마리아가 감당해야 하는 순종의 내용은 너무 무거워요. 너무 괴로운 상황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왜 은혜예요? 이건 은혜 아니지 않나요? 이건 아예 그냥 고통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반드시 그에 따른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이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하는 일,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10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잉태하는 그 일은 너무 어렵고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에 순종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 순종의 어려움보다 순종을 통해 주실 그 은혜에 이 사람은 초점을 맞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지막 대답이 있어요. 38절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해요. 이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46에서 48절 볼까요? 자, 1장 46에서 4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 48.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아멘. 마리아의 이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 일이 뭔가 기적으로 해결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사형 선고를 지금 내린 것 같은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해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순종 뒤에 따라올 은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10달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실제로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조하신 그대로 마리아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설교에 제일 중요한 건 이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삶에 적용해야 돼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좀 매치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인간관계예요. 제일 힘든 일입니다. 돈은 벌 수도 있고 또 더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내가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가 틀어지면 어느 순간 한쪽은 나가야 돼요. 왜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너무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은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자, 한 예로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것이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래 내가 시험을 내가 이겨야지 그냥 직접 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4장 펴보세요. 4장.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1절. 자,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예수님은 그래 내가 공생의 일을 하기 전에 그래 이 과정을 꼭 견뎌야 돼. 직접 가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한번 싸워봐야지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렸대요. 이끌리심 이 말은 주님 이리 오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너 이리 와.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같은 맥락에서 볼게요.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장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자, 우리 12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자, 함께 다 같이 한번 우리 12절을 읽어볼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성령이 그 예수를 뭐 했대요? 몰아내신지라예요. 주님이 직접 그래 가야지 이게 아니라 강제로 끌고 와서 그 광야로 아예 몰아내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험을 이겨내셔야 돼요. 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회사가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아나? 에이 더러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가 대한민국에 이거 하나뿐이야? 딴 데 가면 돼.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면 내 신앙의 성장은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멈춰버립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인 줄 알고 좀 감당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전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감정이 더 튀어나와요. 제 말에서 안 좋은 말이 나와서 그 사람과 막 싸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큰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마지막에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른, 그래, 그거를 내가 따른다, 따르겠다. 이것이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종이 요구되는 게 어떤 건가요? 뭐 시간이신가요? 아니면 용서? 아니면 헌신이신가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 모든 상황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신가요? 중요한 게 왜라고 묻지 마시고 어떻게를 먼저 물으시기 바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시나요? 순종 뒤에 주신 은혜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이 분명 우리 삶에 준비됩니다. 이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진실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예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곡인데